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은 레위기 5장까지 그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좀 배웠었죠.
뭐 제물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제사 방법은 어떤지, 언제 드리는지, 누가 드리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레위기 6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제로부터 속건제에 이르기까지 각 제사시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법의 보충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정규 수업은 끝났어도 가끔 보충 수업이 필요하듯이 보충 규례를 오늘 레위기 6장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의 복장, 제단 위의 불관리법, 그리고 번제단의 재관리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직 성령의 불만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 여기엔 당연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오늘날 하나님께 바쳐지고 충성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라 함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까지 말합니다. 즉 우리 미드바르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중들의 그러한 모임으로서 넓은 의미의 미드바르도 교회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말씀에 나오는 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한다는 말씀은 곧 교회에, 우리 미드바르 제단에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단의 불만이, 즉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제단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모이는 그러한 구역도 될 수 있고, 이러한 곳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타오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가 힘을 잃고 죽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거나 식어버린 교회는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은, 주님, 교회로 하여금 말씀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꺼지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또한 미드바르 사역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 사명으로 여기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한 곳이 되어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불이 붙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할 만큼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미드바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들도 성령의 불이 미드바르에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9절에 보면 번제물을 단 위에 아침까지 두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날 해질 무렵에 드려졌던 제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날 해질 때만 번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어떻게 드렸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교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그들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당신의 생각과 뜻을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신약 시대에도 제사 곧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약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듯이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경히 여기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다녀보면 막 주일 성수조차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신앙상담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많은 자녀들이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열심히 하다가 사회생활하면서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로부터 멀어지고 결혼 이후에도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점점 소원해지면서 주말 주일에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지 않고 교회로 나가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의 원천이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행복을 어디서 찾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 행복을 찾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회로 나가버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조차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녕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까?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와 복을 공급받으며 복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 은혜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의 자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직분을 수행할 때 세마포 긴 옷을 입고 하체를 가리우도록 했습니다. 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세마포를 입어 자신의 더러워진 몸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직분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백성들에 비해 더 의롭거나 순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고 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직분을 맡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영적 세마포로 단장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의의 세마포,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직분자 세울 때 세상의 다른 조건들을 먼저 보려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믿음보다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세상적인 지식은 얼마나 많이 갖는가, 그의 경제력은 얼마나 되는가. 하지만 세상의 직원은 그렇게 선택할지 몰라도 교회의 직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충성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본다는 것은 믿음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과 함께 그의 인격과 삶까지 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 한 사람 가운데서도 중직자가 되어서 주의 종에게 가장 큰 가시노릇을 하거나 믿음이 좋다면서도 목회자에게 가장 큰 대적자가 되어서 목회하는데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 마음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항상 강건합니까? 주의 종도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럴 때 때로는 중직자들이 목회자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도 되어주고 바울 곁에 마지막까지 동역해 주었던 훌륭한 종들과 같이 신의를 보여주고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 순종하고 충성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순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냉정하게 돌아서고 버려버리고 그러한 일꾼은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복음의 확신이 있는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이 어디를 가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인격과 삶과 태도와 자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모세를 도왔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긍정적인 사람을 부르셔서 모세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 목회자는 말입니다.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도 당회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당회가 주의 종 담임 목사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견제 감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협력하고 동역한다는 말만 있습니다. 그러한 일꾼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래도 견제한다, 감시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주의 종을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고 뒤로 가서 몰래 조사하고 다녀야 하고 의심해야 되고 불신하고, 그러니 서로가 만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으며 주의 종이 얼마나 그 일을 하는데 답답하겠어요.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주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기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지혜 있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부흥은 오직 성령의 불로만 가능하다는 것. 또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 은혜도 회복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직분자의 자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또한 믿음에 따르는 훌륭한 인성과 인품, 사랑, 배려, 특히
말보다는 행함으로 섬기는 것. 이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이 말씀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봅니다. 교회의 부흥은 오직 성령의 불로만 가능하다는 것. 주님, 우리 미드바르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 은혜도 회복된다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의 확신과 함께 훌륭한 인성과 인품, 사랑과 배려, 행함이 있는 섬김으로 주의 종을 도와 하나님의 사역을 풍성히 일구어가는 훌륭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